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1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래서 한 부류는 17절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에요. 그게 투기와 분쟁은 17절에 해석이 나와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뭐를 더 더해주자, 끼쳐주자? 괴로움. 그래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이 바울 선생님하고 동역자니까 바울 선생님을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서 선생님은 옥중에 지금 이렇게 투옥이 되 계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참 이러면은 얼마나 그 아름다운 동역자입니까? 근데 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고 바울보다 더 많은 공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 이름도 한번 빛내보자. 바울 선생님보다 더 탁월한 누구에게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권도 한번 우리가 쟁취해보자. 이러한 거 잘못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이런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 후반부에 착한 뜻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뜻으로 하는 겁니까? 16절 후반부에 사랑으로 하는 거. 그래서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단호한 모습이 나타나지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쪽이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지요. 두 부류에 대해서 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8절 끝부분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굉장히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바울 선생님이 지적을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로마서 쓰실 때에는 3장에서 그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야단을 치잖아요. 너희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여기에서는 일체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18절에서 한 구절 찾아보세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to my earnest expectation and hope. 나의 진실한 기대와, 번역 잘 됐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20절에서요. 성경을 보시고 답변 물론 맞는데,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에서 누가 존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가. 요게 가장 지고의 목적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에게는. 내가 지금 좀 고생하는 거, 남한테 욕 좀 얻어먹는 거, 나한테 시기 질투를 품고서 잘못된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그거 개의치 않고 나는 이 순간에는 오직 누구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만.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욕먹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나 그래도 좋다, 짓밟혀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실 때 그 표현하고 이 빌립보서에서 유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빌립보서 상황에서는 그 말을 일체 안 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됐다. 그분만 전파되면 되었다. 나 좀 괴로움 당해도 괜찮다. 여기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죽어도 되잖아요.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해서 죽음의 문턱에다 집어넣는다 해도 원망심이 안 터져나올 겁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경지에까지 올라가려면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큼이나 닮아야 되느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느냐,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조금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같이 열심히 일하다가도 또 나에게 잘못된 경쟁심을 품고서 나를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솔직히 우리는 어떻든가요? 섭섭한 마음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품잖아요. 말은 안 해도 겉으로 얼굴색은 그냥 숨겨가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 왜 그러나.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이 심정은 감옥에 갇혀있는 양반이 밖에서 지금 괴로움을 더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됐다. 그분만 존귀해지시면 된다. 이게 내가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니 나 좀 짓밟혀도 괜찮다. 너희들한테 욕먹어도 괜찮고 지휘권이 심지어 너희들한테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로마서와 같은 그런 그 완강한 자세 있죠. 딱 부러진 자세, 보수적인 자세, 그런 표현은 여기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 선생님의 사랑이 넘치는 대목이 많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개도 빌립보 교회가 아주 잘못하고 있더이다.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단쳤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4장에도 보면은 순두개야 너한테 권한다. 유오디아야 너한테 권한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잖아요. 별로 야단치는 대목이 안 나옵니다. 고린도서 같은 경우 보세요. 내가 니네들 찾아갈 거야. 내가 찾아갈 때 사랑을 가지고 니네들을 찾아가리, 아니면 손에다가 매끄 들고 너희를 찾아가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부분 없어요. 오히려 초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새롭게 진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안다 아는 거로. 자, 여기에 이 바울의 구원, 나의 구원, 내 구원은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바울에게 요게 좀 됐으면 좋겠다, 요게 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요거 잘못 또 해석하다 보면은, 무심결에 그냥 읽어가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신 칭의할 때 그 오를 의자의 개념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개념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미 예수님 믿는 분이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분이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시위대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정도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나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이 아니에요.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가 가득하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에 오를 의자의 개념이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 할 때의 그 오를 의자,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디카이오 스위네, 너는 무죄하다, 너는 오를 의자 의롭다, 같은 말이에요.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임을 선포하노라, 땅 하면은 무죄 석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의 의라고 했습니까? 무슨 의라고 했습니까? 칭의적인 의가 아니라 practical righteousness, 실천적 의다, 그 말입니다. positional righteousness는 뭐지요? 위치적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어떻게 변화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존재로 변화됐다. 그때는 신분적인 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신분적인 의, positional righteousness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의입니까?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쳐다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진실한 기독교인으로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의로운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 다시 19절에 말씀하는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구원은 뭘까요? 예?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 늘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공부해서 익혀놓으면은 그게 딱 정립이 되잖아요. 그거 한 단계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 2단계 지식 수준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정립되지요? 3단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박사가 되는 거예요. 교수가 되는 겁니다. 교수의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이런 과정을 나름대로 거쳐간 분들이에요.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힌트를 드립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은 그 신세가,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그 신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찾아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회중이 앉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 군사들한테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바울의 구원은 뭡니까? 바울 입장에서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물론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도 시위대 병사들, 제가 몇 명쯤 규모가 된다 그랬죠? 9,000명 정도가 된다 그랬죠. 다 전했는지 일부만 전했는지 저는 그거는 모릅니다.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 시위대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좀 어떻게 돼가지고 석방이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나라마다 방문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복음 전하는 거, 나는 그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My salvation, 내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19절 잘 분석을 해보세요. 몇 가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첫째, 너희의 간구가 나오잖아요. 내가 석방될 수 있도록 빌립보 성도들아.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리에 있지만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경우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석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만 했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 여기 도우신다고 하니까 성도들의 노력 50%, 성령님의 도와주심 50% 합해서 100%예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라는 단어가 있지, 도움이라고 하니까 몇 퍼센트 정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과 신이 합력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도우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은 성령인데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 말 빼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 선생님께서 하필이면 너희들 기도, 간절한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바로 그분의 도와주심, 그러면 내가 석방된다,
그러면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다. 너희 그거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덮지 마시고 보세요. 14장 16절하고 26절 두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게 나는 누굽니까? 1인칭 단수 주격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하겠다. 자, 뭘 구하신다라는 겁니까? 의미상의 목적어.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하시도록? 니네들한테 보내주시도록. 여기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이게 다른 보혜사가 누구든가요? 26절 눈으로 한번 얼른 보시고.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하셨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 질서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 만드시고서도요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위엔물하고 아랫물로 나누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 없어요.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무치 도단합니다. 요즘 말로 지각변동이지요.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과일나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들어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다 한 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강조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좋아하신 겁니까? 매우 좋아하신 겁니까? 앞에 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앞에 날에는 그냥 좋았더라 한마디 말씀 없던 날도 있고, 두 번씩 한 말도 있고, 또 한 번 하고,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왜 만드신 모든 것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모래알갱이 하나까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제는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흑암, 다크니스입니다. In the state of darkness. 흑암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 confusion, 아주 혼돈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첫째 날의 모습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날에 이르러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질서입니다. 여기에서도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게 질서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늘 제가 이 부분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지요? 성령님이지요. 아까 26절에. 그러면 지금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다르다고 하는 이 달은 헬라어로 뭐를 썼다 그랬죠? 우리 신학생분들 빨리 대답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가 구사가 됐습니까? 알로스. 헬라어에는 다르다 할 때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하나는 헤테로스.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호랑이하고 사람이 질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다. 소금물하고 맹물이 질적으로 같습니까? 다른 겁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이 질적으로 같습니까? 아니에요. 신이고 인간이고 창조주와 피조물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존재는 다르면서, 존재는 서로 간에 다르면서 질적으로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하고 신전도사님하고 존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딴 사람이죠. 다르지요. 다르나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질적으로는 같은데 존재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존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존재가 같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가 어떻습니까? 존재가 다른 분들이에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가장 위엄에 차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질적으로는 높낮이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질적으로는 다르지만은, 다시 존재적으로는 다르지만 질적으로는 똑같을 때에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알로스.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성자하고 성령하고는 존재가 다르지요?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시니까 26절에 누구 이름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4장 6절.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참 쉽잖아요.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이거를 또 이렇게 빌립보서에다 연결을 하니까 의미가 이렇게 와닿는구나. 그때는 갈라디아서 따로 요한복음 따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연결지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서로 통일성이 있구나. 그물망을 형성하는구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구나. 4장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는요, 물론 멀리 적용을 하면 우리도 포함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지요. 갈라디아서니까. 예.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아들이라고 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기에서의 아들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앞에 아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고 뒤에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이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그냥 성령 그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또 아들의 영 그랬을까요?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아까 빌립보서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여기에서는 아들의 영, 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이잖아요. 같은 표현인 겁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카르디아, 우리의 심장 속에다가 보내셔서 누구라고 우리 심장에서 솟구쳐 고백하게 만들었다? 아바, 아버지라고. 이 아바는 누가 부르는 거라 그랬죠? 데드, D-A-D, 데드 또는 데디, 뭐 같은 말입니다. 아빠, 애기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80 잡수시고 90 잡수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께 누구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나이가 있잖아요.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불렀잖아요. 한 번만 기록해도 되잖아요. 아버지라 부르게 해도 된다. 또는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래도 되잖아요. 왜 2번 불렀습니까? 예, 강조용법입니다. 우리 애기들이 자기 아버지 부를 때 다급하고 막 그러면은 너무 반갑고 그러면은 어떻게 부르든가요? 아빠 하고 한 번 부르든가요? 또는 아빠님 한 번 하고 끝내든가요? 아빠 하면 3번 4번 연거푸 부릅니다. 막 손까지면 이렇게 모션까지 취하면서 말이죠. 그 장면이에요. 불같이 연속적으로 부르짖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왜 여기 아들이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백성 그래도 되고요. 너희는 내 양이다. 하나님은 목자니까 그래도 되고요. 너는 내 신부다. 신랑 맞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친구다 그래도 돼요. 아브라함하고 모세한테는 친구라고 했어요. 왜 여기에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용어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앞으로 이 다음부터는 니네들이 누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종이 주인 나리가 돌아가시면은 종이 그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종에게는 한 푼도 안 주어집니다. 종은 그 집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positional righteousness 있어요. 위치적 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히 뭐라 불렀습니까?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유산 다 상속합니까? 그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까? 아들이 이어받잖아요.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4절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다 고스란히 이어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천국 복락 다 받아 누려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누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맨 마지막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업을 받으셨습니까? 가장 값진 면류관과도 같습니다. 그 무슨 유업이었습니까? 순교의 유업입니다. 그거보다 값진 거 없잖아요. 우리가 승진하고 시험에 철컥철컥 합격하고 돈 잘 벌어들이고 그걸 유업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가 있어요. 일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선한 데 쓰거라. 유업 맞습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의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쯤인가 그래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같이 고통당했느니라.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유업이 크니라. 크민이라. 예.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봅시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격을 갖춘 자다. 종의 신분으로 계속 있으면요 유업 못 받아요. 근데 우리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칭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락,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받아 누릴 사람입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아들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시 6절 요 말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아들의 영. 여기 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청해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무엇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구원이 뭐라 그랬지요? 감옥에서 석방돼서 자유로운 몸으로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그때가 올 것이니까 니네들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제 왜 아들의 영인지 이해되셨지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 한 군데를 좀 살펴봅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제가 요 구절 몇 장 몇 절에 있던지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제.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넘겨봤지요, 제가. 어지간하면 굵은 펜으로 아마 그쪽에다가 줄을 끄어놨을 것 같은데 두 번을 찾아봐도 없이 제 예레미야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혹시나 해가지고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 36장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기억은 분명히 나는데 저는 예레미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찾는데. 36장 한번 보십시다.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장 36, 37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옛날 성경입니다. 너희 사면의 동서남북 사방에 퍼져가 있는 남아있는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방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한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떡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나중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시던 경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거 수정하신 경우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 자체도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 변경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들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겠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약속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옛 구자, 약속할 약자를 써서 Old Covenant,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는요, 새로운 신자, 약속할 약자, 뉴 테스타먼트, 신약, 신약 성경 아닙니까? 약속의 성경이에요. 그걸 우리 이제 붙들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이루리라. 이 뭐를 이루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중간부터 읽어가지고 앞부분에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33절 볼까요? 33절에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는 날? 정결하게 하는 날. 34절 볼까요?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되리라. 밭갈경자 밭을 일구게 된다 그 말입니다. 35절 보십시다. 이 땅이 황무하였더니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황폐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뭐같이 변화가 됐다?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여기는 이제 일이라든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사는 황폐한 땅이 되다 보니까 짐승떼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성벽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살 것자 백성민자 거주민들 거민들이 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재건되는 거 아닙니까? 36절 보십시다. 너희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것을 보시고 황무한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35절에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시고 성벽과 거주민들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이방인들까지도 인정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제가 이제 힌트를 이 정도 드렸으면 이 날이 언제겠습니까? 너희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로니아에 쳐들어와가지고 너희가 망했다마는 내가 새로운 왕 하나를 일으킬 거야. 나중에 그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그에게 띠를 띄우고 나는 그를 데려갈 것이다.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바로 파르사, 페르시아, 바사의 건국자 아닙니까? 바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거 선포가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으로 내게 주셨느니라.
너희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무릇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허물어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울지어다. 누가 명령 내렸습니까? 고레스 임금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이 대목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의 입을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어찌 되는 겁니까? 포로 신세에서 해방이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누가 이끌고 왔습니까? 536년에 BC 누가 이끌고 왔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있는 양반 수룹바벨이잖아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약 5만 명의 20살 이상의 남자 숫자입니다. 5만 명 정도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물론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가가지고 부흥운동 전개합니까? 에스라 선지자 겸 제사장 겸 학사 레위지파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갔습니까? 444년에 BC 느헤미야 선지자가 또 이끌고 가잖아요. 느헤미야 총독이 이끌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을 재건하잖아요. 수룹바벨은 성전을 완성함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다보는 모형을 완성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벽을 다 쌓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은 임금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곳입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누가복음 1장 33절에 그 예수님의 왕권을 내다보는 황성을 재건한 거예요. 그 포로 귀환해 가지고 왜 느헤미야가 또 한 번 와서 성 재건하고, 그 이전에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왜 그랬나? 다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내다보는 그림자를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다 예수님을 내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36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너희들을 이렇게 재건시켜놨다 그 말입니다. 황무한 자리에다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현재 성취가 된 겁니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에스겔은 그 포로 신세 초기 단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직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려면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37절 보세요. 36절에서만 끝나지 말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어떻게 해도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도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거 해줄 텐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와 같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33절에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고, 34절에 황무한 땅이 기경되고, 35절에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고, 35절 후반부에 성벽과 거민이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지만 하나님은 또한 뭐를 원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찾아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빌립보서 다시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게 말이 넘어가게 한 의미가 그다지 없는 그런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 간구와 굳이 설명한다면 그 바울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우리말 번역식으로 하면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뭘 원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간구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된다?
기도에 힘센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자가 병행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시고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베드로 선생님도 처음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 옥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석방이 되는 묘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 이게 절대적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간구를 듣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그 다음에 and지요. 등위 접속사예요. A and B. A하고 B는 등위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아닙니까?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옛날에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너희가 법정에 끌려가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성령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 없이 어찌 살아갑니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자,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에 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문맥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여기에 이 바울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담대합니까? 옛날도 그랬거니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로 담대합니까? 온전히 담대한 거지요. 그러면 온전히 담대하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담대해야 온전히 담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뒤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순교자가 아니고 석방이 되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지 간에 그 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 담대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참 매 앞에 장사 없지 않습니까? 얻어맞는데 고문을 하는데 예수님 저주하는 말 하잖아요. 솔직히 마음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울이 옛날에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묶어놓고 고문을 가해서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토해내게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회방자였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담대한가? 온전히 담대하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한 것이 온전히 담대한 거냐? 살든지 죽든지 그 말입니다.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바울 선생님 그 종말이 어떻게 됐지요? 인생의 마지막이 오스티안 회의에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찰사 명령으로 그냥 처형하고 수령 군수의 명령으로 처형, 그게 아니에요. 임금의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 어려운 형은 당하지 않고 단숨에 숨이 끊어지지요. 참수형을 당하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 선생님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좀 힘든 고통을 당했다 그래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표현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은 오스티안 웨이라 하는 거 로마 땅입니다. 거기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6년 내지는 67년, 그때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네로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년에서 68년까지 네로가 통치하고, 그 이후에는 베스파시아노스, 그 이후에는 티투스, 그 이후에는 도미티아노스, 이런 식으로 아주 뒤에 도미티아노스는 살아있는 악명 높은 신이었습니다. 카타콤, 지하 묘소로 숨어 들어가지 기독교인들, 그게 바로 이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부터 활성화가 됐어요. 그 물고기라고 하는 암호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음 주에 진도가 나갈 텐데, 여기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집에서 좀 고민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바울 선생님은 한결같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 이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앞부분에 붙어있는 말이 있지요.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내 몸에서. 요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신 하나 잘못해가지고요, 예수님 요거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우리 누가 잘못해가지고 신문에 이만큼 기사가 나면은요, 크게 리플 달아놓은 거 보세요. 신성 모독죄가 얼마나 줄줄이 달려 있습니까? 그거 보면서 억장이 미어지는 거지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지요. 읽어볼 수가 더 이상 두세 명만 읽어보면 읽어볼 용기가 안 나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기독교인 유명하다는 양반이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돼 버리니까, 인터넷에 떠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수히 여기는구나, 멸시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나이다. 기독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도 연결지 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